수요예배 말씀 본문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를 가지고 복음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와 로마서. 오늘 이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의 능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많은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 아닙니다. 메시지는 사람의 말이잖아요. 어떤 교훈, 책 이야기, 세상의 정보, 유머, 예화 다 사람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나잖아요. 어제 경남 지역 집중 집회를 하는데 유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도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매일같이 찾아가 가지고요, 매일같이 성경 읽어주고 성경 찾아주고 그 성경을 가지고 또 기도해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도 그걸 하는데 복음 가지고 우리 단체가 말씀을 다 놓쳐버리고 복음은 놓쳐버리고 메시지로 가니까요,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말은 여러분 귀를 닫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언약으로, 오늘 서론입니다. 언약. 언약이 뭐죠? 약속의 말씀. 똑같이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설교로, 그냥 설교로 듣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혔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히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 한번 해보시고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가는 언약이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특히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설교의 80%, 90%는 다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갑니다. 그 말씀이, 말씀이라는 말은 몇 장, 몇 절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말씀, 그 메시지, 그것이 여러분 약속으로 붙잡히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또 우리는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 읽잖아요. 성경을 읽는 중에 이 말씀, 내 가슴속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약속으로 붙잡히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 언약의 말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느냐?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용히 묵상을 하는데,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약속으로 부딪혀오는 겁니다. 약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중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히던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혹시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 드렸다. 예배 드린 것과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건 다르다니까요.
교회에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왜 모세는 약속의 말씀을 잡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귀뚱으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약속으로 붙잡지 못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고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더 이상 고생 안 하려면, 목사님,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말씀이 없어. 약속의 말씀이 없어. 어떤 분은 찾아와요. 목사님,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지난번에 제가 드렸잖아요. 맨날 그때 가면 달라요. 그거 말고 여러분, 평생 여러분 붙잡고 가야 될 말씀. 여러분 중요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향한 언약.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향한 언약이 있습니까? 우리 재만이 결혼을 향한 언약이 있어? 말씀이 있어야 돼. 메시지 말고 언약이 있어야 돼. 내가 언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없이 직장 생활하고 직장 생활을 옳게 못해요. 왜냐? 언약이 없으니까 그냥 버티는 겁니다. 이러면 직장이 버티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은 로마서를 어떻게 읽고 있나요? 로마서 전체는 바울이 붙잡은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메시지 가운데에 특별히 여러분 사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 중에 가장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바울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로마서를 가지고 뭐 이신칭의 뭐 칭이다 뭐다 막 복잡하게 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로마서를 굉장히 막 이상하게 신학적으로요 어렵게 만들어요. 그거 아닙니다. 로마서는 뭐냐면 바울의 언약입니다. 바울이 붙잡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은 구약에 있는 구약 성구를 가지고 로마서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이미 하박국이 했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바울이 잡은 겁니다. 약속으로. 이제 그런 내용 전체가 지금 로마서란 말이죠. 그럼 거꾸로 나 자신이 언약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참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받기 전에 여러분 언약 잡으세요. 약속을 잡으세요. 기도를 받는 사람은 또 맨날 똑같아요. 맨날 기도 부탁해요.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본인이 언약 잡고 정말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진짜로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무의미하게 그냥 설교 들으면 안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들을 때 사모늘 노트를 펼쳐놓고 거기다 제가 기록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김인문 성도님이 그래요. 제 성도님에게 그랬거든요. 사모늘 노트 한번 봅시다 했더니 사모늘 노트에다가 5만 대망을 다 적어놨어. 막 사모늘 어떻게 하는지 몰라. 한 번도 지도를 안 받았어.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사모늘 어떻게 하는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미션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쉽냐고. 왜 이것을 왜 얘기를 안 해주냐고. 5인 1주 때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모늘 딱 펼쳐놓고요. 메시지를 줄 때마다 바로 옮깁니다. 오늘의 말씀 옮깁니다. 제가 집에 가면 한 번씩 우리 김미아 사모한테 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김미아 사모는 몰아서 막 사모를 정리하더라고요. 주일날 저녁이나 월요일날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주일날 예배 때 다 정리하거든요.
집에 가면 다 까먹어요. 그냥 바로바로 옮겨야 돼 그냥. 왜냐 저에게는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 성경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죠? 성경을 다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 성철 스님도 성경책 5번 읽었어요. 성경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내게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혀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묵상하죠. 깊게 묵상하죠. 여러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이 약속으로 딱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진짜 나에게 언약이 있느냐? 내 미래를 향한 언약이 있느냐?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향한 언약이 있느냐? 여러분 사역을 향한 언약이 있느냐? 여러분 자녀를 향한 언약이 있느냐? 그 언약이 맨날 바뀌면 안 돼요. 어떤 늘 바뀌어.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늘 언약을 부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잡았던 그 언약을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될 때까지 계속 갖고 가는 겁니다. 늘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언약은. 예를 들어서 나하고 김 목사님하고 목사님 오늘 수요일 날 저 부산의 지교회 개설 예배를 드리니까 오전 9시 20분에 같이 출발합시다. 약속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 9시 20분에 출발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갖고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작스럽게 김 목사님이 9시 50분에 약속을 잡아서 혼자서 분명히 9시 20분 잡았는데 그러면 저는 출발해버립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 약속을 잡았는데 이 말씀을 잡고요. 또 다른 거 또 잡으려고요.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진짜 그게 내게 약속의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잡으세요. 로마서 전체가 여러분 바울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오늘 로마서를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지금 다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구나. 바울의 혼자의 독백이 아니라 바울은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걸 약속으로 붙잡고 지금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거든요. 이것을 기록을 해서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나오는 베베에게 갱그리아 교회의 자매였던 그 베베에게 편지를 부탁을 해요. 그 편지 전달했던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것을 그 베베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로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가 이제 전달되죠. 로마서 전체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내가 곧 있으면 갑니다. 내가 잠시 한 군데만 더 들렸다가 당신들에게 가길 원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내가 붙잡은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가기 전에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당신도 나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세요. 전체 내용이 그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은 로마뿐만 아닙니다. 땅끝. 바울은 땅끝을 봤거든요. 땅끝이 어디냐면 로마서 15장 23절.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서바나는 지금 말하면 스페인. 바울은 로마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스페인 그 당시에 땅끝이 스페인이었어요. 이미 거기까지 다 그림을 가지고 이것이 거기까지 전달되기를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까지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이었어요. 바울은 서바나, 땅끝, 스페인 여기까지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로마서를 가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 말씀이 부딪혀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망나니 생활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로마서 이 13장의 말씀이 부딪혀온 겁니다. 그 말씀 그 로마서가 어거스틴을 바꿨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 하나가요. 로마에 있는 전체 그 성도뿐만 아니라 어거스틴 한 사람을 변화시켰는데 그 어거스틴을 통해서 우리나라 보세요.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을 읽는데 어거스틴의 표현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마음속의 그림자가 사라졌대요. 여러분이 똑같은 로마서를 읽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로마서 그냥 막 읽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를 막 10번, 100번 읽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말씀 한 구절을 딱 읽었는데 그것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게 약속의 말씀으로 딱 부딪혀오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졌대요. 마음의 근심, 불안 사라지게 됐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림자가 사라진다니까요. 슬픔이 사라진다니까요.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또 보세요.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가 또 한 사람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 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언약으로 잡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쓴 이 로마서 하나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바울은 서바나, 스페인까지 받지만 그 이상의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왜냐? 우리가 지금 이걸 읽고 있잖아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이걸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의 그 글이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이 루터가 사제로 있을 때에 로마의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막 기어서 올라갔대요. 왜냐 그 당시에 카톨릭 그랬어요. 그걸 어떤 행위, 율법적인 거. 이걸 하는 데 무릎을 꿇고 그 빌라도 계단 올라가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이 꽉 꽂힌 겁니다. 17절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백날 첫날을 무릎을 꿇고 그 성전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어가도 그걸 하나님께 정말 루터야 정말 네가 대단하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어다니고 벌레처럼 막 기어다니고 와 대단하구나 기특하구나.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아요. 바울이 깨달은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한 구절이 루터 속에 들어가고요. 그 루터가 회심하고 종교를 개혁하는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로마서. 또 여러분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종교 개혁자죠. 이 칼빈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저게 부딪혀온 겁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은 가장 위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 이 책이 바울의 그 언약 아닙니까? 이게 로마서는 바울이 붙잡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전체가 지금.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영향을 주는 거 보세요. 칼빈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는 로마서 주석이라는 그 책을 읽는 중에 그 로마서에 푹 빠지게 된 거예요. 로마서를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정말 위대한 전도자가 됐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이 언약, 그게 바로 로마서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우리 부산 지역에 지교회를 오늘 개설했어요. 개설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제가 다른 걸 설명하지 않고 제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붙잡았던 언약,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 그 언약을 가지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 설교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한을 가지고 제 중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이제 매주마다 우리 김정원 목사님 들어가서 부산 지역에서 우리 중요한 분들을 훈련시키고 또 지교회를 운영합니다. 오늘 제가 다른 설교 안 했다니까요. 내가 붙잡은 이 언약. 오늘 로마서는 바울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바울이 붙잡았던 그 언약이 보세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보다 계속. 어디까지요?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레 그걸 거쳐서 지금 우리까지. 우리 지금 영향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의 그 언약이 엄청난 파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오늘 바울이 붙잡은 이 언약이 보세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구원의 길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원래 있던 겁니다. 최영호 목사가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있던 거, 어떻게 보면 감춰져 있던 것들이, 그걸 제가 조금 더 강조한 것 뿐입니다. 이게 지금 파급됐단 말이에요. 이게 확산됐단 말이에요. 저는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생일이 세 개예요. 음력 생일, 양력 생일, 또 호적에 있는 생일이 3개가. 여러분 카톡, 카스, 뭐 밴드 뭐 뜨잖아요. 1년에 3번씩 제가 축하를 받아요. 제가 10월 9일 날이 호적상 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또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에서 2통이나 왔어요. 또. 자, 그분들 몰라요, 내가 누군지. 어제도 제가 경남 집회를 갔더니 어떤 분 그래요. 유튜브 그래요, 유튜브. 유튜브에서 봤대. 유튜브 그래요. 또 어떤 분은 막 그룹으로 우리 최영호 목사님 구원의 길 그래요. 여기 보세요. 내가 정말 그분들 잘 모르거든요. 구원의 길 하나 제가 강조했는 것 뿐인데 수많은 사람에게 파급이 되어 확산됐잖아요. 그렇죠? 이겁니다. 바울이 쓴 이 로마서 하나가요. 엄청난 파급이 있어요. 만약에 성경 중에 로마서가 빠졌다. 그럼 여러분 역사상에 칼빈이 없는 겁니다. 역사상에 웨슬레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역사상에 어거스틴, 루터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언약이, 로마서라고 하는 그 언약이, 바울의 그 언약이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여러분, 언약 잡으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잡은 언약의 그 말씀이 엄청난 파급이 있다는 거.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우리 김 목사님은 가봤어요. 안 가봤지만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왜냐? 파급이 되죠. 파급. 확산.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1번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설명합니다. 저는 로마서를 볼 때 이렇게 보여져요. 로마서는 믿음의 성경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와요. 믿음이라는 부분을 설명 많이 합니다. 로마서를 가지고 뭐 이신칭이다, 뭐다, 뭐 성화다, 뭐 성결이다, 어려운 단어를 막 써가면서 더 복잡하게 만든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저는 로마서를 보니까 딱 생각나는 건 믿음이었어요. 왜냐? 이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 여러분 율법이 몇 가지일까요? 모세 율법이 613개 조항이 있어요. 613개 이 조항을 어기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613개를 다 여러분 다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지옥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지켜야 돼. 칼빈, 루터 그 이전 시대에는 그 율법 중심으로 갔단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613개의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늘 눌리는 겁니다. 내가 혹시라도 죄를 지었나? 늘 사람들이 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얼굴이 편함이 없어요. 말은 뭐 샬롬,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 늘 눌리는 겁니다. 눌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그날 이후로 바울은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이 출발됐구나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그날 이후로 모세의 율법 613개가 그렇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 서신서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 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172회가 나옵니다. 엄청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 바울은 그걸 찾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성결교회 출신이잖아요. 성결교회는 성결해야 돼요. 저는 어릴 때에 오락실 가는 것도요. 오락실 가도 지옥 간대. 만화책 읽어도 지옥 가야 돼. 그 수많은 그 율법이 묶여가지고 늘 제가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내가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막 부흥 강사가 부흥회 하면서요. 구원의 확신인 사람 손들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부흥 강사가 좀 양심이 있군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양심하고 상관없잖아요. 이건 지금 들어요. 오히려 부흥 강사가 다 죽여. 더 확신 없게 만들어. 그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 613개 문제 다 끝. 613개 모든 율법 다 끝. 그냥 뭔가 묶이지 마세요. 그래서 로마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요. 믿음. 주님이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행위도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행위 이전에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 여러분 구원도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저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죠. 9절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한번 볼까요? 10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생활 자체도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겐 그리고 헬라인 있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 덮어놓고 믿는 겁니까? 맹종입니까? 어떤 믿음이냐고 여러분. 어떤 믿음? 그 믿음이 제가 볼 때는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복음 뭐라고 씁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써요. 복음 자체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데요. 이거 믿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걸 믿기만 하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걸 믿는 믿음. 다른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믿는 믿음. 여러분 구원의 길 하나 그리는데도요. 그렇죠? 그 복음이 하나님 능력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고 해야 되는데 그거 옛날에 그거 많이 했었는데 구원의 길 하나 가지고 참 핑계가 많아요. 이유가 그렇게 많아. 말들이 그렇게 많아.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 많으신 분들 10년째 20년째 미자립이에요. 아직까지 도움을 받고 있어. 오늘 하나님의 능력 그렇잖아요. 그럼 믿고 해야 되는데 믿질 않아. 우리가 진짜 뭘 믿는지.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에는요.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되기를 원해요. 고백.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고백이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을 때 뭐라고 씁니까?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을 때 구원받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데요. 이게 바로 로마서 10장 9절이고 로마서 10장 10절이죠. 믿음과 또 여러분 시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녹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왕이면 말씀 녹취 이것은 많이 안 시킵니다.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한 구절이라도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자기 입술을 벌려가지고 그걸 고백이 돼야 돼.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라니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긴 이 성구가 있는 그 성경 아닙니까? 시편 119편.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 읊조렸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다. 읊조렸다는 말은 입으로 자꾸 씨부리고 또 씨부리고 씹고 뜯고 맛보고 자꾸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자꾸 여러분 입으로 읊조려야 돼요.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 이때 치유가 일어나요. 이때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다니까요. 신입니다. 신. 고백. 여러분 혹시 귀신이 보이는 사람 있나요? 고백하세요. 말씀 고백하세요. 믿음 고백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이고 무서워 죽겠다. 아이고 불안하다. 아이고 우울하다. 여러분 자꾸 그 고백하니까 고백하도 되는다니까요. 고백하는 걸 바꿔보세요. 여러분요. 말하는 걸 한번 바꿔보세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에이구 저 문둥이 자식. 에이구 저 문둥이 자식. 그러니까요. 말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전체는요. 제가 볼 때는 로마서는 믿음의 성경입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뭘 믿느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걸 믿으면 모든 사람 그랬잖아요. 오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이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죠? 그걸 믿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시마다 여러분 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자꾸 고백시켜 주세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자꾸 고백, 엄마 따라해, 아빠 따라해 하면서 여러분 자꾸 고백시켜 줘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자녀가 몸이 아프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입술을 통해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고백시켜 줘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이 새신자가 남편 없이 애를 막 낳는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막 애가 막 나오는 겁니다. 애가 나오는데 옆에 계시던 교회 사모님이 오셔가지고요, 같이 애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때 막 사모님 막 애가 나오는 그 순간에 그 산모한테요, 성도님 이번 주 강담에서 제목이 뭐죠? 뭐 물어보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성도에게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읊조리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말씀을 읊조리고 하는데 애가 순풍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애를 낳는 그 고통 속에서도 말씀이 읊조려져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말씀이 읊조려져야 돼요. 여러분 고백이라는 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전체를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라니까요. 믿음과 고백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양육하시는 분들 여러분 일방적으로 양육하지 마세요. 양육을 받는 그분에게 말씀을 따라 같이 읽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꾸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 교사들 일방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 교사들, 우리 랩런트들을 가르치지 마세요.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질문하시고 자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 시인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로마서의 핵심 성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로마서에는 구원이다, 구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요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 저는 로마서 10장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시원해지고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는 겁니다. 왜냐? 구원받기 너무 쉽구나. 구원의 문턱이 너무 낮구나.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구원받기 너무 쉬워? 저는 로마서를 읽는 중에 이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의 그 문턱을 너무 낮춰놨구나. 여러분 13절 보시라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주님을 찾아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뭐 11조를 하고 뭐 세례를 받고 그런 조건 아닙니다. 구원받는 조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만 찾아도 괜찮아.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만 고백해도 여러분 구원받는다니까요. 구원받기 너무 쉬워요. 이렇게. 제가 성결교단에 있을 때요. 무슨 그 구원의 그 단계가 너무 얼마 많은지. 뭐 영접도 해야 되고 앞으로 점점 뭐가 해가지고 내가 이 행위도 좋은 행위도 해야 되고 뭐 성화가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뭐 무슨 단계가 그렇게 많더라니까요. 구원받는 너무 까다로워 막 복잡해 죽겠어요 막.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가짜 말고 진짜 내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를 때 구원받아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기도입니다. 뭐 오만 때만 기도할 것도 없어요. 주여, 주여만 외쳐도 오늘 볼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주여만 외쳐도 구원에 그죠? 하나님 구원을 주신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뭐냐?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번에 어제 유목사님이 여러분 주여 삼창 있죠? 주여 삼창에 엄청난 능력이 있대요. 우리는 그동안 그걸 몰라가지고 안 했잖아요. 주의 이름 부르는데요 오늘 구원받는다.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구원받기 쉬운데 여러분이 하는 영접 기도를요 따박따박 이 따라 하는 것만이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진짜 그분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만 고백해도 그분이 구원받는다니까요. 이렇게 쉬운데 뭐라 됐습니까? 14절 15절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게 부르겠습니까? 그렇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구원을 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네요. 서울병원에 지금껏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어서 하도 없으니까 영화배우 이중기 엄마가 거기 있잖아. 지금 여기요. 이 창녕에 서울병원에 있었잖아요. 지금 나갔지만 그 사람이 JMS 그 복음 전했잖아요. 그 병원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JMS가 들어갔고요. 이렇게 판을 쳤잖아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한 우리 교회에 청년 2명을 보냈잖아요. 지금. 왜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 여러분 로마서에 중요한 성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의 정확한 신분을 설명하는 곳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의 신분 로마서 8장 15절 17절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저는요 로마서 8장 읽는 중에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딱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제가 예전에 정말 겁이 너무 많았어요. 늘 저는 겁이 많고요 불안하고 무섭고 제가 늘 그랬어요. 근데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그렇죠?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제가 예전에는요 무소하는 그 종의 영 사단의 영을 받았거든요. 이게 늘 제가 무서운 겁니다. 늘 제가 불안한 겁니다. 그랬던 제가 성령 양자의 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날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저는 그날부터 겁대리가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저는 매일같이 악몽 꿨어요. 여러분 악몽을 꾸고 그 시달리는 사람 여러분 그 심정 모를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날 저는 무서움이 사라졌어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저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을 받았다. 아 그렇구나. 성령 받았구나. 세상의 영 악령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받았구나. 나 그날부터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의 신분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자, 15절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16절은 나는 누구? 하나님 자녀.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됐죠.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거 누구 거? 내 겁니다. 상속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 가진 자예요. 그렇죠? 얼굴 좀 피세요. 다 가진 자. 로마서 8장 37절 보세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 내 신분이 그렇구나. 내가 어디 가서 막 쫄고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나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자다. 내가 뭐 두렵고 무서워하고 내가 그런 신분이 아니구나. 나는 넉넉히 이기는 신분이구나. 지금 현실, 지금 상황, 지금 조건 넉넉히 이기 넘을 수 있다. 여러분 제가 한동안 마음의 병이 와가지고요
생각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이 와가지고 한동안 좀 헤맸어요. 근데 저는 로마서 8장 37절 이런 말씀들을,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런 말씀이 저기 부딪혀 오더라고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 읊조리기 시작했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 지금 상황, 지금 이런 현실, 지금 이런 조건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또 나는 넉넉히 그거 이길 수 있다. 저는 제 입으로 자꾸 제가 씨 부리면서 읊조린 겁니다. 저는 그 문제를 제가 통과하게 되더라고요. 또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 로마서에는 예배에 대한 부분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게 뭐냐고요? 영적 예배가 뭐냐? 그걸 정확하게 설명한 곳이 로마서 12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가 이거라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네요. 그러면 보세요.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를 떼야 됩니까? 칼로 칼집을 내가지고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회를 떠야 됩니까? 여러분 몸을? 아니죠.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 몸으로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해보면 지독하게도 찬양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예배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찬양을 듣기를 원해요. 우리 제만이의 찬양을 듣기를 원한다니까. 제만이의 그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찬양을 열심히 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과 그 예배, 그 기도, 그걸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여기 뭐 여러분 기도부터 가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 여러분 인생 성공입니다. 내가 요즘 이것 때문에 막 불안해가지고 기도 좀 해주시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온전한 예배 드리세요. 영적 예배 드리세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입니다. 참 잘 나왔죠. 로마서 안에는 여러분이 가야 될 그 삶의 방향이 나와요. 그 삶의 방향이 뭐냐 이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로마서 16장 3절 4절,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여기 뭐라고 있죠? 보호자. 로마서 16장 3절 4절 동역자. 로마서 16장 23절 전에 있던 성경에는요 식주인 됐어요. 뭐 교회를 뭐 돌아보는 자이 됐지만 전에 있던 성경에는 식주인. 여러분의 삶의 방향입니다. 전도자와 목회자의 보동식. 여러분은 보동식 돼야 돼요. 정말 여러분 주위에 전도자가 있다. 이분은 정말 전도자가 맞다 하는 분을 여러분 보동식 되세요. 이게 여러분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전체에는 우리의 삶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구원도 여러분 신분도 예배도 삶의 방향도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바울은 그냥 잡은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언약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잡으면 우리 김인분의 언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잡으면 오제만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루터가, 어거스틴이, 칼빈이, 웨슬레가 언약으로 잡았다니까요. 약속으로 잡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시대를 맡겼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언약 잡으세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딱 읽는 중에 바울이 쭉 설명하는 중에 바울이 붙잡은 신앙의 모델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로마서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가장 중심적으로 아예 어떤 한 장에서는 통째로 나와. 힌트 로마 4장. 로마 4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신앙의 모델 누굴까요? 아브라함. 믿음을 가졌고 고백을 잘했던 아브라함. 그 대표적인 주자 아브라함. 바울이 꼽았던 믿음의 모델, 신앙의 모델, 그렇죠? 아브라함.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 이게 로마서 4장 전체가 다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고 신앙 고백했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 그걸 아브라함을 딱 기록한 겁니다. 이게 바울이 붙잡은 신앙의 모델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좀 미션을 좀 드리면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에게도 때로는 여러분 예명도 필요해요. 예명이라는 말은 여러분 집에서 부르는 이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우리 소율이죠, 소율이. 저는 소율이를 이름 지을 때에 캐릭터를 잡았어요. 신앙 모델을. 그게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저는 항상 소율이를 볼 때 이삭이 생각나요. 그런 여러분 성경에 그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모델, 예명을 한번 여러분 집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주한이는 뭐 디모데야 이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충만에게는 바울아 할 수 있잖아요. 예명 뿐만 아니라 예명에 맞는 언약입니다. 예명이라는 게 여러분 성경 인물 있죠. 여러분 자녀를 집에서 부르는 그 이름.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 다솔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윗과 솔로몬 알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요. 어떤 그런 이 오늘 바울처럼 바울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캐릭터 신앙의 모델을 잡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부를 수 있는 이런 예명도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혹시 그 예명을 안 불러도 그 성경 인물에 맞는 언약을 딱 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다윗처럼 디모데처럼 그렇죠? 이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언약을 딱 잡고요. 제가 왜 언약을 이렇게 얘기하냐면 의외로 우리 주위에 성경 인물을 갖고 이름 지은 사람 많아요. 근데 제가 주위에는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제가 한 번씩 깜짝 놀래요. 뉴스를 보는데 살인했는데요 사람을 죽였는데 이름이 사무엘이야. 내가 깜짝 놀래요. 한 번씩. 아 이거 뭐지 이거? 어떤 요셉이들 뭐 김요셉. 내가 깜짝 놀래요. 이거 뭐지? 거의 대부분 여러분 왜냐 이름은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언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 자녀의 그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설명해도 돼요. 너는 영적인 디모데야. 엄마가 예를 들어서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을 잡았어 하면서 여러분 자녀에게 설명도 해주고 그 자녀가 잠을 잘 때요 그 아이를 붙잡고 그 말씀을 갖고 읊조리면서 여러분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성당에서는 카톨릭에서는 뭐 하죠? 이걸 뭐라고 하죠? 세례명을 내요. 세례명. 세례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꼭 세례명을 할 건 없지만
이게 세례명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을 제가 쭉 뽑아봤거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마리아, 도미니카, 스텔라, 세실리아, 안나, 베르다, 나탈리아, 가브리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례명이 돼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세례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중요한 성경의 인물을 딱 가지고요, 진짜로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전달돼야 돼요. 이건 다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필요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필요하다니까요. 어떤 분은 애를 딱 임신했는데요, 그것도 우리 참 복음 가진 우리 다락방 산하에 있는 분이신데 그 뱃속에 있는 태아에 이름을 졌나 봐요. 자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가만히 들으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름이 뭐냐? 뚱이. 뚱이가 뭡니까 여러분? 좀 언약적인 이름을 좀. 뚱이가 뭐예요? 뚱이가. 여러분, 언약적인 이름. 혹시 임신하신 분들도요, 그 자녀에게, 그렇죠? 이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그 예명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언약을 딱 잡으시고요. 뭐냐? 오늘 바울은 아브라함 캐릭터를 잡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 참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 우리 많은 부분들을 우리 찾아냈습니다. 한 사람이 붙잡았던 이 언약이 로마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전체가 바울이 잡은 언약이라니까요. 그 언약이 우리가 지금 영향받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 종교 개혁자들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붙잡은 그 언약이 여러분 자녀에게 영향이 간다니까요. 여러분 후대에게 영향이 간다니까요. 언약 잡으세요. 메시지 잡지 마세요. 1000명, 소명, 사명. 우리는 메시지 흐름 따라가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번에 유목사님 되겠습니다. 62가지를 다 성경 구절을 다 찾으래요. 메시지가 아닙니다. 메시지를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잡으래요. 말씀을. 이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언약,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수많은 사람에게 다 영향을 줬어요. 여러분도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히는 말씀 붙잡혀지기 원합니다. 말씀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약속으로 부딪혀 오기 원합니다.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잡았던 그 언약을 총정리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한 사람의 바울의 그 언약이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고 지금 우리가 또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개개인이 붙잡았던 그 언약이 그 자녀와 후손과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언약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또 로마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술을 벌려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절대 이거 놓치지 않고, 특별히 우리는 또 우리의 신앙 모델을 찾고 또 우리 자녀에게 정말 그 모델과 또 언약을 심겨줄 수 있는 그런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